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잘 돼야 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참되게 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잘 돼야 공부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몰라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하면 그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그런 어떤 능력 그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기초를 잘 놓아야 그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초를 8m 정도 파고 시멘트를 이제 콘크리트를 깊게 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한 4m 하든지 안 그러면 기초를 아주 얇게 하면 그 집은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등산을 할 때도 길을 잘 못 들어버리면 처음에는 다 가까운 거리지만은 비슷하지만은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웅변술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아볼로가 아마 주후 AD 53년 전후로 에베소에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 아마 이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그는 소아시아의 윗지방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전날에 한번 잠시 방문했더니 에베소에 와서 이제는 3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이제 자세가 또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는 것까지 섬김이 뭔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고 교인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지를 못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딘가 모르게 영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신앙을 출발할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 같지를 않아요. 영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대부분의 그들에게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과 신약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하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님이 그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막 건너뛰어서. 그래서 물으니까 저들이 대답하기를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신앙생활이 이 출발이 잘못됐구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이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거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단계란 말,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세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뉘우치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대망하게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인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첩경을 예비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분인데, 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요단 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약대 트롯을 입고 막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그 세리들 세금을 막 넉징하고
이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강포를 행하는 군인들, 악을 행하는 이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바리새인, 그리고 세속적인 사두개인,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세례, 죄를 씻음받는 세례, 뉘우치는 세례, 뉘우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례가 바로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였는데, 이런 세례를 이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지금 출발부터 어딘가 모르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고 세례요한의 세례받고 회개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신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아멘.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받고 저희들이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리고 바르게 살자 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진단받고 그리고 고치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위대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축복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적인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대로 살면 되겠느냐?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거냐?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확신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열심히 갔다 왔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질문,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누구 모릅니다. 점수 낙제. 너희들이 그러면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뉘우치는 세례만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어요. 저 이방 종교도. 알겠습니까? 물에 가서 씻는 의식도 있어요. 무조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어보니 한심하거든요. 우리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을 하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아멘.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 하더냐? 그렇게 오늘 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라 하거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럼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런 세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받는 신앙의 표시로서 세례, 이 세례를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금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다시 받고 성령을 받았다. 아멘. 새로운 신앙의 길, 온전한 신앙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 이 길을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이 참된 교회로 세워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다시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 죄인들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호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곳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누구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삼아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아볼로를 통하여, 아볼로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볼로가 아직도 그런 신앙을 자기가 약하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는 해도 정말 복음에 예수 믿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이 안 됐어요. 성경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하여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 아볼로가 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복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구약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인 거, 회개 이와 같은 것만 주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아볼로가 가르치기를 다 마치고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서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이거 지금 왜 안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볼로가 다시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가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안 가지면 성도들도 잘못 배워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어떤 양심에 좀 거리끼는 거 막 뉘우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를 받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 죄 용서되었다, 너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축복, 영적인 출발을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영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어 왔고, 또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출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받는 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표가 세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가 바로 세례를 받는 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그런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와 같은 생활을 살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니. 누구를 선물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뭔가 모르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